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실 11절부터 읽었던 것은 11절, 12절을 마지막에 풀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고 난 다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는 이번 주가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풀지를 않고 그냥 13절부터 15절까지 푸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줄여야 되니까 줄였습니다. 정말 줄였습니다. 정말 줄였으니까는 오늘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이 혹시 투르키예 지역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만나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 1차 여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갈 수가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갈라디아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남갈라디아 지역, 북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학자들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누어질 때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큰 지역 중에서 어디냐, 이것도 나누어져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1차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전부 다 바울의 1차 선교 지역이면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이 1차 선교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가 1차 선교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차 선교가 끝나면 바울은 어디로 올까요? 안디옥으로 귀환을 합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재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 1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자기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식으로 여기면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으니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옛 방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할례라든가 절기라든가 그리고 안식일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 덧붙였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바울이 1차 선교 때 세운 교회를 지금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깊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뭐 복음을 받은 지 몇 년 되지 않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전하니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돈이 생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딱 언급되는 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두 개를 같이 가져와요. 바른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거기에 할례와 율법을 구원 얻는데 첨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쓸까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긴박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이 다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이상하다.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더 강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그럴걸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에서 저주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력하게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대처한 것은 사탄에 의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할 때에는 언제든지 금방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유대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이며 율법에 열심을 내었던 자기 자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바울은 분명 유대주의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주의자입니다. 베냐민 지파이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의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자일 정도로, 그야말로 그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유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갈라디아 교회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행적을 짧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사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을 나눕니다. 왜 이것을 1장에서 쓰고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생명의 정통성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율법에 있지 않고 할례에 있지 않다,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2장에 와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결론인 새로 지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참 놀랍죠. 율법을 지켜서 새로 지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는 자들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언급한 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죠. 또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라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이라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준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이방인들은 구별이 되어져 있다. 이 구별은 아주 높은 담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담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무엇과 관계되냐면은 할례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것이 이제 율법이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나왔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법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열심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죠.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는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한다.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니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할례 받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논리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큰 문제죠.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사람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계명들을 다 지키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왔겠죠. 나 다 지켰다 이겁니다. 나 계명들을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근데 한 면에서는 이 자신감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왔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마르틴 루터처럼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영적인 고민 속에서 나왔을까요? 나 다 지켰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정말 온전하고 싶으냐? 너 내가 완전한 자인데 나와 같은 이 자리로 오고 싶으냐? 너 온전하고자 하고 싶으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팔아서 다 가서 나누어 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던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명을 다 지킬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니까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가 걸림이 됩니까? 재산이 많아가지고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재물이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이 할례를 누구에게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만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의롭게 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교회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들이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교회의 힘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빌립보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안 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만 아주 강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다른 서신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 편지를 보내도 이렇게 강하게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자기들처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잘못된 복음이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또 하나를 첨가해 가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어찌 복음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니까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고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이 율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우리들만의 영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영적인 우월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직분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닌 연수일 수 있고, 이 풍성한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는지 그것도 우리의 우월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열정도 우리에게 우월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것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더 나가게 되면 어디까지 나가게 될까요?
나는 저 사람이 봉사하는 것을 봤을 때는 도대체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일을 훼손시키는 일은 또 다른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증언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오늘 본문 14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갈라디아 사람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내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종교적 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은 거대한 바벨론 도성입니다. 그 큰 바벨론 도성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세상을 송두리째 휘어잡고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일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화와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다름질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들이 가졌던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유대교의 전통으로 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는 박해를 면하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인정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면하려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례와 율법의 문제까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같은 동족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배설물로 여겼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게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를 얻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 이걸 버리려면 못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보니까는 이거는 다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실제를 가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표현은 십자가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로 이미 죽은 거예요. 자, 죽었다는 이 자체는 세상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 끝나잖아요. 종결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한 것들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거꾸로 하나의 방향을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바울이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어 사는 것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일평생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도 기록 안 했어요. 바울은 일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는 아니잖아요. 바울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갈등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의 영적인 갈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갈등 일어난 거 잘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요 희망이 없나 봐요. 늘 그 모습 그대로예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바울 같은 신앙인도 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아무도 없다고요. 어떤 종교로도 바울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7장을 언급하기 전에 6장에서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가 하면 불의의 병기로 우리 육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등 속에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런 갈등이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로마서 8장에서 그 답을 주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이 법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있고 이 법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율법과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가 해방시킨 거예요. 그 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법칙으로 와 있다고요. 율법도 변개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세상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됐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기본적인 신앙, 이 구원에 대해서도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했으니까는 내 신앙은 가짜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만큼 세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라고 할 정도로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동주 목사님 휴가 가는 길에 그래 교회 올스톱을 시키자. 그래서 올스톱 시키면서 월요일 정말 편했습니다. 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합니까? 화요일, 야 이런 날도 있구나. 수요일이 됐는데 제게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 다음 주 노트북을 켜가지고서 제가 고린도전서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형태로 작성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또 한 편을 또 이래가지고 또 해놓고 월요일 화요일 보니까는 제가 거기서 안 나간 것은 다행이죠. 즉 다시 말한다면 월요일 화요일을 찬송 없이 성경 없이 살았다고요. 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랬으면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아? 아니면 내 구원이 흔들려?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찬송 안 부른다고 구원이 흔들리겠습니까? 성경 읽지 않는다고 구원이 흔들리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자주자주 넘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 데마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죠. 그 다음에 옥중서신인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서 1차로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골로새에게 편지를 쓸 때에 데마가 나와 함께 문안한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도 데마가 나와 함께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2차 투옥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마지막 편지를 쓸 때에 데마는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데마가 바울을 떠난 이유를 달 때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성경은 그거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데마가 구원 받았느냐 이거 언급 안 합니다. 예수 부인했느냐 이거 언급 안 해요. 그냥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데 나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데마 같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가 언제부터인지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서 세상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중심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신앙의 힘을.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못 박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세상에 대해서 나도 세상을 못 박을 정도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 십자가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로 오늘도 흘려 내려집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흘러와서 오늘 이 성찬의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그 피를 흘려 보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는 올 때에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해서도 나도 그리할 것이다. 처음에는 데마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아니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모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무섭게 들어오는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처음 사랑을 잃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데 혹시 오늘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은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급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거듭난 생명, 중생,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명이 성화의 신앙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자랑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도 넘어지고 그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새로 지으시고 내일도 새로 지으시고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로 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찬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잔을 들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주께서 그 영을 보내셔서
이 성찬의 깊은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옵소서.